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점심 공양 후 그 스님이 잠깐 그 종무사 앞에 있는 그 벤치, 그 그린 벤치에 앉아서 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앞에 저 숲 있죠? 숲, 산. 산 있잖아요. 산에서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새소리를 노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노팅을 했냐면, 노팅을 하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죠. 항상 노팅과 함께 조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뷰를 하는 것도 그 조사의 힘을 길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되고요. 스님은 참 인터뷰를 오랫동안 해왔죠. 그래서 이제 윗바사나 통찰 수행은 법의 조사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걸로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티칭도 하고 법문도 설하고 그러는데요. 얼마 전에도 한번 슬쩍 본 것 같기도 했는데 자세는 몰라서 못 봤는데, 오늘 여기서 좀 써먹어야 될 용어가 있어서, 스마트폰에 우리 경주 마하보리에서는 카페 메뉴를 봤더니 여시아해라는 메뉴판이 있더라고요. 메뉴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하고 이렇게 말한 게 어떤 거죠? 여시 뭐라고 그러죠? 여시 아문, 이렇게. 여시 아문. 그래서, 이게 스님은 지금 그린 벤치, 식탁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그게 여시 아문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 들으면서 거기서 법의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시아해예요. 너무 쉽죠? 근데 여러분들이 용어만 가지고 따지면 어려워, 이제. 그래서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법의 조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혜가, 법의 조사를 어떻게 했냐면, 저 새소리를 듣는 마음을, 이제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는 마음이 되겠죠? 보는 마음을, 듣는 마음, 보는 마음 다 같아요. 냄새 맡는 마음, 또는, 여러분들은 공양했잖아요. 이렇게, 밥 먹는 마음, 식사하는 마음. 그게 다 의도가 들어있거든요. 듣는 거에도 의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보는 마음에 의도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새소리를 듣는 마음을 바꿔주는 마음이구나, 이 알아차림이. 새소리를 듣는 마음을 바꾸는 게 알아차림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시아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 있잖아요. 보이고, 들리고. 들리는 건 소리, 보이는 건 사물, 냄새, 맛. 오늘 점심 공유하면서 어떤 게 맛있었어요? 어떤 분이 2그릇을 드셨다는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띠가 없으면은요, 알아차림의 힘 또는 보는 힘이 없으면은 그 얘네들이 다 끌어가 버려요. 자신의 그 정신 세계를 다 끌어가 버려. 자신의 정신을, 마음을, 의식을. 왜냐하면 그 보는 마음에 번뇌가 들어있거든. 그래서 그 보이는 것이 다 빠냐띠기 때문에 번뇌를 뭘 좋아한다고요? 빠냐띠를 좋아하기 때문에 빠냐띠를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늘 그래요. 아사띠, 싸띠 없는 마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끌어가 버리는 마음을 싸띠가 돌려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번뇌와 같이 있지 말라고. 번뇌로서 살아가지 말라고. 번뇌로서 듣지 말라고. 번뇌로서 보지 말라고. 바꾸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번뇌를 허용하는 마음이에요? 허용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허용하지 않도록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는 마음이 바깥으로 그 빠네뜨로 그게 총알 탄 마음이거든요. 이렇게 달라붙으려고 하는 마음을 되돌려 놓는단 말이에요. 되돌려 놓는다고 하기도 하고 바꿔놓는다고 하기도 하고 끊어 놓는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귀에서 그랬고 눈에서 그러고 코에서 그러고 맛에 문에서 그러고 이 문을 단속하는 거예요? 어쩌는 거예요? 그게 단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육문 단속이야. 번뇌한테 먹히지 말라고. 번뇌를 허용하지 말라고. 허용하면 이미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사자한테 이미 끌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낚시반에 이렇게 꽤 있단 말이에요.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스미싱에 걸려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막 스미싱에 안 걸리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도 왜 번뇌한테는 다 허용하냐고. 응? 번뇌의 스미싱한테는 왜 허용하냔 말이에요. 왜 그한테 다 낚이냐고. 그게 방지하는 게 사띠예요. 알아차림이에요. 자꾸 되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수도 알아서 빵빵해지면은, 가네들이 이제 또 대모를 해요. 왜 빈틈을 안 줘, 이 번뇌가. 그러면은, 알아차림이 좋은, 보는 힘이 좋은 알아차림, 그 힘, 보는 힘 또는 지켜보는 마음 또는 아는 마음이 뭐라고 하죠? 뭐라고 했어요? 입 닥쳐, 그러겠죠. Shut them out. 택도 없다. 경상도 말로 택도 없다. 감히 네가 어딜. 이게 지금 육문을 단속하잖아요. 그게 불방이래요. 불방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는 마음이 그 번뇌로서 활용하는 그 보는 마음을 이렇게 다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감싸면서 너 허튼 짓 하지 마. 좋은 쪽으로 자꾸 돌린단 말이에요. 평온한 쪽으로. 번뇌로부터 방어해 준단 말이에요. 보호해 준단 말이에요. 법이 보호한다는 말이 그런 말들이겠죠? 여러분들이 자꾸 그 용어를만 하니까 이게 빨리 와서 닿지가 않아요. 프랙티스로서 그렇게 되면 금방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게 이런 말이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스님은 지금 내가 노팅하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더 이해가 더 빠르잖아요. 응? 여러분들 지금 다 노팅하고 사는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이 지금 번뇌한테 먹히는 또는 번뇌를 허용하는 시간을 마련을 해주지 않는 거죠. 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일상을
하루 생활 한번 돌이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얼마만큼 알아차림을 일시 알아차림과 함께 하는 시간과 놓아버리고 번뇌한테 허용하는 시간. 놓아버리면 이제 알아차림이 없으면은 번뇌한테 이제 허용하는 시간, 번뇌한테 먹힌 시간이에요. 그 시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나. 번뇌한테 먹혔다는 거는 그게 죽은 삶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죽은 시간, 죽은 생활, 죽은 일상. 그 일상이 모여서 일생이 돼요. 일생. 한평생. 그게 쓸데없이 사는 사람, 아사띠 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정신세계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모하, 어리석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띠시, 있는 사띠를 말하죠, 이제. 그래서 있는 사띠가 중요해요. 사띠가 항상 사띠를 지금 알아차린다는 거는 자꾸 사띠를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도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 존재한다, 있다, 현존한다. 그래야 번뇌한테 잡혀먹는 시간을, 할애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게 참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살아있는 그 일상, 살아있는 일생, 평생. 그걸 법생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알아챌 때마다 자꾸 돌려놓는 일을 해요. 그게 이제 말로 표현하면 좀 늘어지는데요. 번뇌는 못 들이게 차단하고, 그 사티 사마디 또는 지혜 또는 아는 마음 알아차리면 자꾸 업그레이드, 업데이트해서 업그레이드 시킨다, 증가시킨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게 동시적이거든요. 그 사티는 항상 동시성이 들어있어요. 함수관계. 번뇌는 다운시키고 지혜는 업시키고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가속도가 난다는 거는 지금 번뇌를 허용하는 그런 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나로 사는 사람, 자아관념으로 사는 사람, 자아동의시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발광을 하겠죠. 이제 데모를 하겠죠. 시위를 하고. 왜 그 틈을 안 내놓느냐. 나도 좀 먹고 살자. 그게 자아의 의침이, 그 울부짖음, 농성. 그게 번뇌거든요. 그 자아가 번뇌요. 아만, 아상, 아집, 에고. 막 그게 이제 마음 상태로는 막 답답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막 화가 나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거든. 그게 지금 금방 말한 아만, 아상, 아집, 에고가 지금 대모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답답하고 막 괴롭고 막 뭔가 부시고 싶고 파괴하고 싶고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도 그 울부짖음에 너무 강렬해서 못 견뎌서 자기 어디를 쳐요? 가슴을 치는 거야. 근데 그 가슴이 사실 가슴을 쳐서 그게 일깨움이면 좋은데 그 속에 아는 마음 바구니가 들어있거든요. 알아차린 바구니예요, 그게. 이게 일깨우는 걸로 돼야 되는데 분노로 이게 쳐버리니까 가슴에 멍이 들어요, 안 들어요? 피멍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어떻게 왜를 배워요. 왜는 그런 거를 알게 하고
근데 어떻게 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것도 여시 아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그 해가 이해했자니까. 이게 그런 상황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야. 그걸 수행자들이 그걸 마음 보는 사람들은 접하는 것도 좋아요. 그게 이제 눈탱이 밤탱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야 알거든. 그래야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고 탐구력이 생기는 거예요. 조사력이. 그냥은 안 돼. 그래서 이거를 세분 큰사님께서는 큰 재난을 만나야 큰 보상을 얻는다. 큰 재난과 부딪혀야 큰 보상을 얻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딪힐 때 이제 싸띠가 같이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싸띠가 가운데 꼭 끼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싸띠 없이는 이제 그 재난의 성품을 모르는 거예요. 알아야 되거든. 그 재난도 어떻게 된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대상을 알아야 대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알아야 벗어난단 말이에요. 큰 보상을 얻는단 말이에요. 벗어나는 것이 보상을 얻는 거예요. 그 벗어나는 것을 이해해요. 통찰로 하여금 이해. 이것이 아해야. 그러니까 지금 사태는 참 다방면에 다양한 능력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기능이. 그렇죠? 딸락 사태 용 하나만 갖고 알지 말라고 그랬잖아, 스님이. 어떤 이 수행은 사띠 여행 이야기라고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띠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사띠는 곧 부처님과도 같아. 그 스님이 말한 사띠는 무슨 사띠라고요? 원클릭 사띠라고요? 더블클릭 사띠라고요? 더블클릭 사띠가 이래. 다시 알고. 거듭. 새록 바꾸는 말이야. 새록 바꾸는. 뉴로. 그 뉴가 법으로 말하면 법에 엄청 많은 법이요. 그 딸랑 뉴 하나가 아니고. 뉴라고 해서 딸랑 새 것으로 바뀌었다 해서 그 딸랑 그것이 아니고. 헌 옷을 벗어나고 새 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그런 류의 그런 정도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류에는 온갖 법이 다 들어있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만법. 아니자도 까놨다도 들어있고 사생제 구진멸도도 들어있고 부타담마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도 자신의 지혜의 그레이드에 따라서 보인단 말이야. 그 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사라기를 많이 모으라고 그랬잖아요. 금사라기를 많이 모아서 이게 덩어리가 되면 한 번에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부타담마를. 뭐 12연기니 뭐니. 여러분들 뭐 무상고 뭐 노래만 불렀었지 뭐 제대로 무상 하나도 제대로 모르잖아. 무상 공부하는 그 중에 어느 거 하나만 알더라도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 해야니 고진멸도니 뭐 기타 등등 담마가 다 그 옆집 사람들 옆집이야. 한 가족이라 할 수도 있고 옆집 이웃 동네 이웃집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 동네에 살면 동네 누군지 다 알잖아. 누가 뭐 어느 날 맨날 몇 시에 낳고 저놈이 저 아작아작 걸어가는 네가 작년 12월에 난 너구나 알잖아. 그 동네 할머니들 보살님들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지난번에 저기 뭐 방송국 노래자랑에서 1등 먹었던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야. 알잖아. 그 미얀마 마하시센터 있잖아요.
그 마을센터에 그 마을시사회의 사촌 누이인가 봐. 동네 사람이 다 알잖아. 그리고 가족이니까. 사촌 누이가 마을사회에 이제 친견을 온 거야. 사회도 됐고. 그러니까. 그리고 양호군이 시내잖아요. 서울이잖아요. 미얀마 땅이 엄청 커가지고, 우리나라 몇 배? 4배? 6배. 6배. 엄청 커가지고요. 저 시골 끝에는요,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뭐 60년대, 50년대는 저래가 할 거예요. 지금도 아마. 나 한번 거가지고, 나 그런 동네 처음 봤어요. 길이 황토길인데요. 정말 그 길은, 그때 이제 우기철이니까, 장어 없이는 못 사는 동네예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마을, 그런 길이. 고사티라고 하잖아요. 고사티. 도저히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이제 올라온 사촌 누이가, 근데 막, 차도 아마 이틀 걸려서 타고 올라왔을 거예요. 서울 시내 올라면. 양곤 시내. 마을사도 딱 보는 순간에 얼마나 반가웠겠어. 그 사촌 누이가. 그러면은 또 오라버니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사야도이기 때문에. 근데 마을 사야도가 본체만 쳐놓은 것 같아. 본둥만둥. 너 누구야?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이 사촌 누이가 막 거기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오라버니가 나도 몰라본다고. 그 동네 같이 살 때 오라버니 뭐 먹고 방귀김까지 다 알고 있는 방국인데 얼마나 섭섭했어요. 막 울고 불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회도 한참 보니까 너구나. 울고 불고 소독을 다 오고 나서 다 보고 너냐? 그때서 알아봤대요. 그러니까 그 세간에 관심이 많이 없으면은 잊어버려요. 더 기쁘면 안 되겠고. 그래서 큰 장례식장에서 울고 누가 죽었지? 사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지금 자꾸 3.5로 빠진다, 지금. 한 번은 사도가 분명히 점심시간이 넘고, 한 오후 2시나 3시 됐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 몇 시지? 하면서 그 시간도 잊어버리고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점심을 먹었나? 아무리 추적을 해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점심을 먹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도 모르고. 그게 이제 알려고 자꾸 이제 보는 마음을 자꾸 알려고 이제 캐치를 하고 추적을 해 나가거든요. 근데 그 보는 마음의 힘보다도 아는 마음의 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보는 마음이 힘을 못 쓰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어느 한 가지로 딱 캐치가 됐어. 그렇지. 거기서 그게 먹었지. 그래서 그 반찬이니 뭐니 하는 것이 다 이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때 그거 먹었구나. 하면서. 그래서 지금의 시간까지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니까, 빠라마타만 갖고는 안 돼요. 관념도 있어야 됩니다. 관념은 이제 생안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고요. 지혜는 출생 안에서 하는 건데, 지혜가 크면은 생안이 그 관념이 이 지혜 안에 들어와서 다른 일을 합니다.
사도교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목적의식이나 그 평화, 평화의식, 그러니까 선업으로, 이제 선법으로 바꾸어서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초점의식, 그걸로 이제 바꿔 쓰는데요. 그 유튜브를 보면 그 관념을 다 없애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관념을 없애면요, 눈 한번 깜짝이지도 못해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금방같이 시골로 내가 지금 누가 죽었지 지금? 그거는 세간에 잘 안 맞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잘 적합하게, 적당하게, 알맞게 쓰는 게 이제 중도예요. 중도지. 관념도 알맞게 쓰게 하고, 지혜도 아주 더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번뇌는 막아주고, 그야말로 고집멸도 같은 거 이런 쪽으로 활용하게 하고요. 근데 이제 시초적인 프랙티스 상에서 보면은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데서 아까 빠졌지라고 했잖아요. 그게 낀데살아서 일하는 거가 절대 안 일어나게 해요. 지혜는. 왜 그러겠어요? 이게 안 일어난다는 거가 이제 뭐 다른 말로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일어난다는 걸로만 딱 그걸만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동의어들을 모르고. 이게 소멸이라고 하면은 제거됐다, 없앴다, 소멸했다면 그 소멸만 알아. 소멸이 이제 안 일어난다고도 할 수도 있고, 보는 법이 바뀌었다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금방. 그러니까 마음의 영역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이게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에서는 벗어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로는 대상을 하지 않는다. 마음이 일어나는 쪽으로의 대상은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감정, 번뇌. 그게 프랙티스가 진짜예요. 프랙티스를 해야지, 이 부처님 담마는 수행은 프랙티스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부처님 담마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책을은 금방 하지. 그 소멸 하나 달랑, 언어적인 의미만, 그것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프랙티스는, 지혜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페이스북에 쇼미 다마스카 또야, 거기에 보면은, 오늘 또 승과사한테 얘기도 한 것도 있었는데요. Practice make perfect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타이틀이. Practice는 perfect, 완전함을 이룩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죠? 코칭교사 그러잖아요. 그 영어 표현을, make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만든다 이런 것보다도 이룩한다, 완성한다. 완성한다 좋겠다. 그러니까 이 귀학으로 하는 거나 머리로 하는 거나 견주들 못하죠. 그 말은 프랙티스를 해서 지혜로서는 아주 배우 없다는 거예요. 넓은 것이 깊은 것이거든요. 넓다 깊다는 우리 뭘로 쓸 말 있죠? 경지. 그런 걸 경지라고 해요. 그리고 능숙함이에요. 우리 쪽에서는 이제 사회적에서는 능숙함을 많이 쓰죠.
능숙. 넓게 깊게 보는 것이 능숙함이란 말이에요. 참 멋지죠, 능숙함. 그게 이제 명지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명지. 그게 이제 여시 해가 그 해가 그렇게 되는 해, 이해했자. 근데 글의 한계가 이제 그것도 하나의 그 관념, 생각의 하나의 산물이거든요. 이게 지혜의 한계를 지혜의 그 영을 벗어날 수가 없어. 견디도 못해. 그게 언어의 한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미만 가지고 이제 막 그 의미만 따지면 그게 희론이 된다고요. 희론. 근데 지혜는 진짜 희론이 안 돼요. 명확하고 탁탁 끊어져요.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명확하다. 그게 빠져나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빠리묵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확립한다, 낮춘다, 세워진다. 지혜는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말로 하는 것이 너무 거추장스러워. 지혜는 단순 명징하거든요. 오리무중, 애매모 이런 게 아니에요. 제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 쓰지 말라고요. 많이 들어봤죠? 우리 우백가님? 이제 혼자 뭐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혼자 했다는 사람이 그런 얘기 많은데, 지혜는 너무 분명하고 명징하고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다원이다 뭐다 인정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지가 알아서 그 명징하다는 말이 굉장히 좋아요. 명징. 그게 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끗하고 청정하고 투명하기 때문에. 심경이 다 투명하면 그러겠죠? 깨끗하고 청정하면. 그게 이제 선불교에서는 뭐 해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해탈지견이야? 뭐 이러잖아요. 심견이 다 청정하고 깨끗하고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해탈이라고 하면은 이런 어떻게 외워도 알아야 돼요. 그 말만 갖다 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깨끗하면 어떻게 해서 깨끗해지느냐. 얘기 다 했잖아요. 사띠가 대상하고 부딪혀가지고. 또 거기서 여화하는 작업이 있거든. 능력이 있거든요. 여화, 정화. 정화는 힘이 있어요. 그 여화, 정화가 평정이에요. 그 평정은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무경계란 말이에요. 너와 나를 그 금을 없애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너가 나 없으니까 뭐야? 평정이지. 삼국이 통일된 거예요. 삼국이 없어 이제 한나라 됐어. 합병이 됐단 말이야. 그냥 통짜가 됐어. 통짜. 그래서 통짜를 본다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힘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을 그렇게 간과하지 마시고요. 알아차림을 하는데 어떤 이해가 오는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러면서 그걸 이해하는 것이 이제 번뇌로부터 놓여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내가 놓아버리겠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아사띠로는. 비우겠다 안 된다니까. 차서 싸띠 한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끔은 이제 미얀마의 사회도의 인터뷰 시간에도 한국인들이 가끔 와가지고 그렇게 질문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텅 뱉다는 거예요.
많이 들었죠?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른바 뭐 공성이라고 하죠. 공이라고 하는데. 그 말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텅 빈 거에서 어떤 이해가 왔느냐. 어떤 이해가 있었느냐.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됐느냐. 그것이 이제 길이거든요. 텅 비게 한 그 길. 그걸 알아야 돼. 말만 텅 폈다고 그래. 그리고 나 깨달았다고 인정해달라고만 한단 말이야. 그거 가는 길, 이치, 원인, 결과 모르면은 점수 못 줘. 못 얻어. 본인 스스로가 생각을 해봐야 돼. 그 인정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원인 결과 가는 길, 이치를 하는 게 그게 분명하다는 것은 그런 길이 분명하게 있어. 그게 싸띠 없이는 모르거든요. 싸띠가 커서 지혜가 나야 그걸 알거든요. 싸띠와 지혜가 너무나도 또 분명하게, 명징하게, 체득된 거란 말이에요. 가가 그걸 알아. 가는 길, 원인 결과, 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텅 비게 한 거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텅 폈으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아래야 말이지. 텅 폈다고 말하니까 아래야 말이지. 응? 궁금하죠? 느낌은 있는 거예요. 느낌은 있어요. 느낌은 있어도 내가 감지를 못하니까 모른다고 그러는 것이지. 텅 폈다고 그러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대답 못하면 빵점이에요. 점수 못 얻어. 아니야 말이지. 뺑 폈다고 말이지. 아무것도 없대 그냥 막. 응? 지혜는 뭐다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 그때 그것은 분별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 시시 비교하지 않는다고 할 때 없다라는 말을 쓸 때는 그건 맞는데 깨끗하고 투명한 빠라마타 외단하는 있는 것이요. 빠라마타 우백가로 된 마음 상태요. 그게 텅 빈 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몰라. 보이죠? 호접란 갖고 많이 했는데 호접란 이렇게 좀 많이 보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기 이것이 이렇게 되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그러고 살아요. 그냥 있으면 있다고 하고 보인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고 눈에 안 보이면 없다라고 그러고 산다고. 그게 일반인들 보통 수용하지 않는 마음. 맞으면 아사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쪽에서 보니까 나는 이렇게 보고요. 같이 이제 앉아있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난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야가 왜 보이죠? 야가 왜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수행의 문제란 말이에요. 야는 지가 물병이라 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물병이라 하는 마음이 어디한테 있어요? 그렇지, 본인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은 야는 물병인지 몰라. 지금, 내가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자신의 마음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게 보는 마음이라고 해요. 봅시다. 야를 보는 마음. 보는 마음. 자, 그 다음에 이 손을 여기다 눈에 한번 대봐요. 그 보는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지금, 보는 마음이 눈이 봐요? 이 보는 마음이 봐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눈은 이 안에 통로예요, 그냥. 그래. 야가 없으면 야 몰라. 그러면 텅 빈 거는 어떤 상태냐면, 여기에 깨끗하고 청정해서 따라왔다 외단하이기 때문에 그래, 이 보는 마음이. 이것이 대상이 된 거야. 야가 대상이 아니라. 이것이 대상이 됐어. 깨끗하고 청정한 게.
이런 걸 알으란 말이야. 자꾸 아무것도 없고 통 뱉다고만 하지 말고, 이것이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이 대상이 됐단 말이야. 수행을 하면서 지혜가 나더니 그래요. 지혜가 빠라마타를 대상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럼 야는 어디 갔어? 우리 다 이것만 보고 살았잖아. 눈에 보이는 거, 나무다, 사람이다, 집이다, 뭐다, 소리다, 뭐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는 반응하는 마음, 감정, 번뇌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잘못 보면 분명히 번뇌 생기죠. 예를 들면 이게 자기가 안 좋은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안 좋은 대상 한두 가지나? 하나 예를 들면 뭐 있겠어요? 눈으로 보인 것 중에. 요즘 뭐 로드킬 당하는 거 많죠. 야생동물들. 그거 봤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 차 운전하는 사람 벌써 고개 흔들잖아. 그 다음에 어제 싸운 사람 또 나타났어. 내 돈 떼먹은 사람 쓱 나타났어. 그러면 나오죠. 미운 마음이 탁 나잖아요. 그게 이제 범부 중생들의 세계, 삶이라고 하죠. 그게 관념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는 마음의 세계. 근데 그걸 완전히 벗어났단 말이에요. 파라마타는 지혜가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영역이 다르죠, 이제. 영역이 다르잖아요. 범주가 다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영역이 다르잖아요. 범주. 파트가 다르잖아요, 파트. 그 다음에 이제 보는 시스템이 달라졌잖아요. 보는 뷰가 달라졌잖아요. 그런 그게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하는 마음이 늘 바뀌어요. 늘 그냥 수행을 하면 그래서 그게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여러분들 수행의 대상은 뭘로 하죠? 배 일어나 꺼짐을 한다든가 코를 한다든가 뭐 괜찮아요, 그게. 근데 그 끝까지 쥐고 있으라면 그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벗어내야 할 대상이거든, 일단은. 그게. 본다는 것이 벗어나려고 보는 것이요. 본다는 것이 싸뜨려 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벗어나려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일어나 꺼짐 뭐예요? 몸이잖아. 일어나 꺼짐 몸 아니야? 코 들쑥날쑥 몸 아니야? 그걸 마음이라고는 않겠지? 어떤 사람 몸이라고 물질이라고도 막 그래서 하는데 어쨌든 이 몸 언제 벗어날 거예요? 그 몸이라고 하는 마음도 언제 벗어날 거냐고. 빌려왔다며 그 몸과 마음 옆집에서 호왔다며 호왔으면 주나 다 되돌려 줘야지. 언제 되돌려 줄 거야? 돌려주는 때는 뭐예요? 그게 대해서 완전히 이해를 했을 때. 영역이 다를 때. 영역이 다르면 돌려준 거예요. 내가 안 돌려줘도 주인이 와서 가져가 버려. 나 임대료 필요 없어. 그래 가져가. 응? 임대했던 거 임대료 필요 없다고 그냥 가져간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 바뀌고 달라지는 걸 알아야지. 그게 우리 사회도의 가르침의 포인트예요. 수행을 천난만 해도 바뀌고 달라지는 걸 없으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그 범위도 다양합니다. 본인도 더 잘 알아. 센터에 들랑달랑 했다든가, 그냥 그 감각적인 욕망이 좋아하는 것만 그쪽으로만 마음을 관심을 줬다든가. 수영한 사람은 자신의 몸과 마음의 대상으로서 그게 관심이지, 그런 오락이고 엔터테인먼트 이런 거 감각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 대상으로 하면 언제 개발시켜? 알아서는 언제 개발시키냐고. 언제 그래서 지혜가 나냔 말이오.
그렇죠. 그 사도의 그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그 토마스 카토야 그걸 보니까 아까 말한 practice makes perfect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 더 녹 쓴다는 거. 익숙하지 않으면 더 녹이 쓴대요. 그 말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적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능숙하지 않으면은 번뇌한테 당한다 이런 뜻도 돼요. 할 줄 모르면 아까 큰 재난을 당해야 큰 보상 얻는다고 했잖아요. 할 줄 모르면 번뇌한테 잡혀먹는다. 그래서 할 줄 아는 지혜가 있거든요. 알아서 할 줄 아는 지혜로 이제 성숙을 하거든요. 이게 보는 법이 바르지 않으면, 보는 법이 바르지 않다는 것이 능숙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보는 법이 바르지 않으면, 그러니까 잘못 보면, 빠녀뜨려 보면, 그거를 아까 같이 새소리 하나를 가지고도 노팅을 하면서 그거를 다시 돌려 쓰지 못하면, 아까 그 번뇌로서 쓸 마음을 돌려 쓴다고 그랬잖아. 번뇌를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를 여과해서, 정화해서 다시 쓴단 말이에요. 그게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친환경 리사이클링이라고 그랬잖아. 보는 법을 자꾸 바꿔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티란 말이야. 새록새록, 뉴, 이게 또 볼 수도 있고. 보는 법이, 보는 뷰가 달라야 보이는 뷰도 바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세워가는 그게 하나의 그 과정이고, 그게 길이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 몸만 가지고 뭐 납득 거냐고. 여기서 사티가 개발돼서 힘이 좋아지면은 지가 대상을 자꾸 바꾸어. 처음 시작할 때는 일어나 꺼지면 괜찮다고. 그것만 근데 하지 마. 예를 들면 초보자들이라도 안 되면은 배 일어나 꺼지면 대상으로 해도 괜찮아요. 초심자는 대상 잡을지 모르니까 일어나 꺼지면 한단 말이에요. 그냥 디그는 하지 말라고. 포커싱은 하지 말라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일어나까지 처분이 안 되면 대상을 이제 알아차리면 하죠. 고요해지잖아요. 한 5분이나 6분 있으면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고요해지면은 그때 대상이 많이 들어오는 걸 알아. 그때 이제 전체적인 것 이거는 하나의 대상이었잖아요. 일어나거지면 배. 근데 그때 고요하면은 그때는 그 찬스예요. 그 기회란 말이야. 그 전환점이란 말이야. 대상을 대상으로 하는 전환점이란 말이야. 알아차림에 보는 법을 바꿔줄 수 있는 전환점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때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 냄새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그게 들어온 데를 들어오란 말이에요. 그렇게 시도를 해요. 그러면 그게 하나의 대상, 사마타에서 이게 윗바산을 바꾸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과거에 그 세미나하는데 그 양반이 발제가 뭐냐면 원래 그 양반이 자율수행을 하는 양반인데요. 그 자율수행, 사마타를 하는 게해서 윗바사나 통찰로 바꾸는 법이라고 해서 발제를 했어요. 그걸 발제를 한대.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양반이 얼마나 준비를 안 했는지 아주 엉터리 박터리로
발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죠? 걔한테 몰매를 맞았어. 엉뚱한 소리만. 지금 이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 전환점을 얘기해줘야 하잖아. 사마타에서 이빠사를 바꾸는 전환점. 자기가 그걸 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핵심을 놔두고 말만, 글만 내놓고는 엉뚱하니까 그 토론, 그에 대해서 토론, 반론 제기하는 사람한테 몰매를 맞은 거예요. 웃기지도 않는다. 대놓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바꾸는 것이 왜 그래요? 지금? 한 대상에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싹 들어오는 걸로 그 대상을 바꾸는 게 왜 그래? 뭘 내려고? 그래, 지혜 내려고. 이게 얼마든지 이거 가능해요. 이게 사마타 위파사나요. 그게 한 대생에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봐라. 애기 사태가 어떻게 그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거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온다는 일을 해서 힘이 커지면 야는 안 보게 돼 있어. 대상으로 안 삼아. 이제 법으로 간단 말이야 이게. 몸으로, 그 다음에 느낌으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 다음에 법으로 이렇게. 법이 자꾸 대상과 보는 마음이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이 바뀌어요. 대상과 마음이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법도 이해되는 것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법의 이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요. 처음에는 빠져들기만 했던 것, 부채기만 했던 그것이 이제 부처님 단말을 이해를 하면서 마음이 넓어지고 포괄적이 되고 그게 지혜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그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스님이 지금 사마타 위파사나 얘기했어요. 이 사도께서는 큰 사도도 그런 말씀하셨고요. 때자의 사도도 이러랑 빠지면 그 뭐라고 안 해요. 다만 그것만 오래 붙잡고 있지는 말거라. 그 전환점이 있다. 보여질 때. 그때 바꾸라. 이빠스나는. 그게 한꺼번에 전체로 들어오는 것이, 그게 보는 것이 바꾸는 것이요. 왜? 지혜가 나야 되거든. 근데 이것도 좀, 나중에 이제 본인님이 좋아지고 점차 지혜 쪽으로 가면, 이제 이쪽으로 한대생활 하는 것은 이제 맛이 없어. 가가 맛없다고 그래. 이게 이제 그 맛없는 것이 이제 지혜 위파사나에서는 뭘로 치유가 되냐면 자꾸 알아지는 것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치유가 되는데 한 대생만 보고 집중하는 사람들은 맛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조미료를 자꾸 치려고 그래. 맛이 없으니까. 미온도 치고 닭표 만나니도 치고 닭표 만나니 아시죠? 멸치다시다도 치고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걸 자꾸 끼워넣어. 자유관도 끼워넣고 부정관도 끼워넣고 자꾸 끼워넣어. 그냥. 차크라도 끼워넣고 단전호흡도 끼워넣고 나 모르겠다. 응? 또 폭파하는 것도 끼워넣고 그러면 난 몰라. 그들은 그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바르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아는 것이 안 생길 수가 없어. 그게 법의 맛이거든. 조미료 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멸치다시다 칠 필요가 없어. 거기서 그냥 그대로 우러나, 그 맛이. 저절로. 자꾸 아는 것이 생기고, 알아지는 대로 알고, 자꾸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알아듣는 것이. 하나 알았던 것이 나중에는 보니까 이 안에 2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이 4죠. 4의 제곱이 뭐예요? 8이나 16이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가속도예요. 가속도도 그렇게 나가. 2의 제곱으로 나간다고 더블 클릭이 되고 했잖아. 그게 2잖아. 이제 2부터 시작해. 여기는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2부터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특혜인데. 위압의 특혜가 아니라 자연스러움의 특혜. 이 자연스러움. 이 자연스러움. 이 네이처. 그게 불사야.